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굽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 즉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밝혀주고 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간이 찾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계시의 종교, 인간을 위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중에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창조라고 하는 수고와 일을 하시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장면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인간이 진리를 찾고 인간이 신을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이 죄의 거짓된 원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인간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에는 신을 찾아 나서는 자, 진리를 찾아 나서는 자, 구도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사울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미 전하여 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자신의 상황이 급해지고 군급해지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가장 미련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흔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애시당초 내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이미 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먼저 미리 예방하여 주시고 참된 길,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모른 채 기껏해야 위기에서 구해준 하나님만 강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고 해서 사울의 모습을 신앙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이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재주만, 하나님의 실력만 요청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다가 자신의 상황이 급해지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나 찾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라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이 급해지자 여호와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방식을 동원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사울의 애절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사울의 상황에 무심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답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서원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과 인간의 조건에 따라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답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문제라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한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에 걸쳐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어찌 행해야 할 바를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말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전혀 행하지 않은 채 지금 하나님께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고 왜 대답하지 않으시느냐고 항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상고하여 보면 정답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까? 인간을 도우시는 분, 인간을 가르치시는 분,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분, 인간을 위해 주시는 그분이 왜 대답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죄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감사가 부족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볼까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는 것은 이미 대답을 주신 거구나. 내가 아직 그 대답을 찾지 못할 뿐이고 이미 그 대답을 내가 분별치 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일단 구해놓고 대답하시나 안 하시나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구하기 이전에 제일 좋은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 두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은 하나님 관점에서 어떤 일이고 하나님의 대답 속에 어떤 대답이 이 일에 해당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사울처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많은 다른 방식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땜빵식 신앙입니다. 사전에 교육도 없고 사전에 예방도 없고 그저 닥치는 대로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서 붙어보겠다. 그런 신앙이 판치고 있습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묻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갑자기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자신 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해보고 나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마치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제대로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반대로 가야 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죄의 마음인지 확인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방식인지 죄의 방식인지를 분별하고 늘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바꾸어야지 나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망설이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던 방식 중에 하나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보다. 그러면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보자. 새로운 다른 희한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여보고 하나님을 조종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더라. 꿈으로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응답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꿈으로도 말씀을 안 하셔. 우림으로도 말씀을 안 하셔. 선지자로도 말씀을 안 하셔. 좋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야만 말지. 다른 방식을 한번 동원해보자. 가만히 있어봐. 신접한 여인 불러와, 무당 불러와, 영매 불러와, 다른 방식, 그동안 신에 대하여 안 해본 방식이 뭐 있는가 한번 다 찾아보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타인을 움직이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의 능력을 동원하는 어떤 신비한 방식과 지식이 있다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절대로 그런 것이란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인간이 신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죄의 방식이고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시도를 할 때 그런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행동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아시기에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제공하시고 먼저 가르치시고 먼저 후원하시고 먼저 도와주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움직여야 하는 그런 필요 자체가 없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을 조종할 수 있는 방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자 이런 발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발상입니다.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축복을 받은 자, 그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 인간이 반응을 보이는 거지 인간의 어떤 술수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그 대답이 아직 안 온 줄로 알고 어떻게든 대답을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면 이미 대답이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것 말고 자신이 새로운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성경에 없는 방식,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방식이라도 동원해서 하나님과 만나려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본문에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서 사람을 들어올려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한 사람을 불러 올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경을 열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의 강조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이게 진리다라고 앞뒤, 상황, 인간의 처지, 조건 다 빼버리고 진리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삶의 정황 속에 일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한 사람을 들어 올리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관심 갖지 않고 대부분 관심 갖는 것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그 불려 올라온 사람이 사무엘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사무엘이 올라왔느냐 아니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자의 영혼을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려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그런 것만 궁금해합니다. 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불려 올라온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해도 좋고 사무엘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무엘이면 말이요, 사무엘이 한 말이니까 옳을 거고 사무엘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이게 지금 누구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사람에 따라 그 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누구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사무엘의 혼령이냐 가짜냐 안 중요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왜 그게 안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불려 올라온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합시다. 두 가지를 다 살펴볼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경우와 사무엘이 아니라는 경우, 그 경우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지 자 봅시다. 불려 올라온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합시다. 예, 사무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해서 전혀 새로울 것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 사무엘이 올라왔다. 그럼 이제 사무엘이라는 것 때문에 잔뜩 기대를 하고 사무엘에게 무엇인가 대답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올라왔으니 문제가 해결되고 사무엘이 적절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자, 사무엘이 불려 올라와서 사울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한다면 그 대답은 새로울 것이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했던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한 것을 사무엘이 불려 올림 받았다고 해서 사무엘이 와서 자신의 대답, 자신의 새로운 대답을
하나님 몰래 사울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사무엘은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불려 올라온 자가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새로운 대답은 단 하나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사무엘이든지 아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해봅시다. 지금 불려온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지독히 단순합니다. 사울이 불려내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하는 첫 번째 말, 어찌하여 나를 불러내었느뇨? 사무엘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울이 제가 하도 궁급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대답지 않아서 사무엘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이미 사무엘이 살아 생전했던 말이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셨던 그 말과 동일한 말이지 전혀 새로운 말이란 없습니다. 그게 2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은 이미 나온 말입니다. 진작에 사무엘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 올리면 뭔가 신기하고 새롭고 놀라운 소리를 해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전혀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상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가끔씩 희한한 방식으로 어떤 비밀과 신기한 지식을 주시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받으려고 찾으려고 구하려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란 없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합시다. 예.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과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사울은 어떤 다른 대답을 들은 게 없습니다. 자, 둘째로 사무엘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만약 올라온 사람이 사무엘이 아니라 어떤 혼령이나 어떤 귀신이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살펴볼 일도 없고 관심 가질 일도 없습니다. 올라온 그 사람이 사무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아니라면 새로운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대답이 나온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무엘 살았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리셨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뜻과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하시면 귀신을 통해 혼령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앞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도 자신이 급해서 하나님을 불렀지만 다른 얘기를 하신다면 다음에 더더욱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분명히 사울이 그럴 겁니다. 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다고 어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온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할기에 새 것이 있을 수 없고 올라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아니라면 더더욱이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 그 올라온 사람이 사무엘이냐 아니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대답하셨었고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문제는 사무엘을 불러 올렸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 행동 자체가 틀린 것이기에 자신의 방식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행동은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갸륵한 행동이고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전혀 무익한 행동, 아무 쓸모없는 헛된 행동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꼭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희한한 방식을 동원하고 희한한 소리에 귀가 솔깃해져서 희한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모두가 무익한 행동이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도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의해 내 삶을 점검하고 바로잡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옳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사울이 아주 무익한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에 좋은 명분을 붙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록 나쁜 짓을 하면서도, 비록 틀린 짓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의도는 이게 아니었었다, 원래의 뜻은 좋았었다 라고 변명을 해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변명이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사울이 뭘 하냐고 하냐면 28장 15절에 내가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요, 사울이 대단히 순종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사무엘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나의 행동을 고치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큰 착각입니다. 사울은 이미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뭐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뭐 새로운 것을 행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말고 새로운 말씀을 주옵소서, 그런 거란 없단 말입니다. 만약 사울에게 필요한 행동이 있었다면 사울이 혼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게 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은 소홀히 하고 꼭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고 소동치는 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요,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벌써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제나 완벽하고 충분합니다. 창조 때에도 완성이었고 일하실 때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당하게 다 맞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부족함이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하나님의 판단 착오가 있거나 하나님이 빠뜨리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해드리고 내가 보태드리고 내가 거들어드려야 하는 그런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미처 말씀을 못하셔서 죽은 자를 불러내서라도 해야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성경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예언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안수를 받고 다른 곳에 가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하는 그런 것이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뭘 행하려고, 나의 행할 바를 배우려고, 우리가 행할 바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발
엉뚱한 것 알려하지 마시고 엉뚱한 일에 기도로 힘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시는 대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기는 성경 읽기에 많이 좀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여, 어떤 것이 옳습니까? 예,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싫은 거지요. 하기가 싫은 거지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엔 다 나와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저 원수를 제가 용서해야 할까요? 한바탕 혼을 내줘야 될까요? 성경엔 다 나옵니다. 내가 용서하기가 지금 싫어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디 새로운 하나님 말씀이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 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사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는가, 그른 행동이었는가, 그나마 필요했던 행동인가, 아주 무용한, 무익한, 헛된 행동이었는가, 그것은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영화나 드라마나 그 타 종교, 기독교 말고 타 종교에는 영매를 통하여 어떤 신비한 영적 세력과 교감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자아를 벗어나서 어떤 영적 세계를 들어가서 비몽사몽간에 형언할 수 없는 영험한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영계의 신적 현상이나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은 성경에는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없는 죄인들의 그릇된 발상입니다. 영매를 통해 어떤 혼령을 불러오리고 혼령과 대화를 하고 혼령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이런 장면들.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보시고 나면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 당사자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탈진하고 소진하고 쓰러지고 한 3박 4일간 정신을 못 차리고 혼절합니다. 육신을 넘어 영적 세계를 넘어다니며 어떤 영계들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식은땀이 쫙 흐르고 온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3, 4일 정도 구분이 안 되는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늘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상황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아, 어떤 영적인 만남을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성도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혼절한 상태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불뚝 깨어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러는 거. 성경엔 그런 방식이 없습니다. 그거는 비인격적 존재들이 비인격적 방식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인격적 존재와 인격적 존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일반 매체에서 본 것들이 신앙생활도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누군가를 불러 올려서 그와 대답하고 나서 혼절하고 탈진하고 소진하고 기진맥진하는 기력을 상실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성도와 하나님,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의 만남은
환희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열정이고 감동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좌절해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쓰러져 있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새 기력을 주시고 어찌할 바 모르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일어나고 서고 새 힘을 얻고 새 능을 얻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어떤 자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영적인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나와서 정신 차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혼절했더라. 성경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은 성경적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그런 경험 좀 해봤으면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방식을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방식을 원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음성 듣고 자꾸러졌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놀라는 적은 있습니다. 왜? 죄인이 전혀 그런 기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오니까 놀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인이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과 설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 힘을 받아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지. 하나님과 만나서 인간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싹 뽑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느라고 하도 힘들어가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기진하고 맥진하고 혼진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인간이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멋있는 신앙이, 조금 이 열정적인 신앙이 그런 인격적인 이해가 되는, 말이 되는 그거를 넘어서 어떤 신비한, 어떤 미스테리한, 어떤 희한한, 어떤 말로 표현하기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나도 잘 모르는 어떤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것이 훨씬 더 영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을 깨십시오. 기독교는 지독히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인간이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삶의 현장을 떠나고 삶의 일상을 떠나고 인간의 이성을 떠나고 인간의 몸을 떠나고 그런 것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이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단지 넘어졌다라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신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 성도가 있을 때에 어떤 악한 존재에 사로잡힌 것들이 있어서 그 존재와 싸움을 하되 이쪽이 힘이 드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혼절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 없습니다. 또 그런 대부분의 경우 깨어나서 성경에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건전한 성도의 신앙생활, 가장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할까라는 그 방식을 성경을 읽음으로 깨닫고 그 읽는 바 말씀에 의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차가서 내가 그대로 행동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누려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강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사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대답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새로운 방식은 다 무익하다는 것을 아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를 깨달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